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 되오시고 가난해지고 낮아지시고 또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주님과 화친되게 하고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알고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을 입었지만 이 사랑이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또 모든 만물이 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받은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없겠습니까? 복을 받았는데도 복 받은 자인 줄 모르니까 참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본권 받은 이것을 베드로와 같이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오늘부터 또 붙들어 깨우쳐 주시고 또 모든 현실 속에 또 주님이 직접 더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그때마다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하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씻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을 자는 벗어 죽게 나가게. 악한 죄 벗을 자는 벗어 죽게 나가게. 하나님 크신 사랑 자비하도다. 악한 죄 벗을 자는 악한 죄 벗을 자는 벗어 죽게 나가게. 벗어 죽게 나가게.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불쌍한 만민들아 오라 하시네.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기억도 안 하시네. 찬송가 1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때에 이물소 괴율과 권세로 제눈물 삼으니 전하의 적수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가불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3절 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견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해서 기본권, 건설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조금씩 각도만 좀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평생 배우는 게 기본권, 건설권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근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기본권을 배우고 건설권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특별히 배우는데 오늘은 또 그것도 우리 구원의 은혜의 크심을 찬양하는 베드로와 다윗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을 보면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 또 다윗의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참 다윗은 더 특별히 구약 시대인데도 그죠. 그분은 다윗 시편을 보면 거기서부터 선택이 다 들어있어 그죠.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 하나님이 나를 보았고 그죠. 보았다고 어미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에 나를 보았대 그죠. 그 전에 자기가 책이 기록됐다 했어 그죠. 이게 보면 벌써 다윗은 그때부터 선택을 잘 알았어요. 그죠? 선택을 알았어.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지으신 게 너무 신묘막차가, 자기 몸을 봐도 신묘막차잖아요. 그렇죠? 또, 그건 139편에다 있고, 그런 말씀들은 80편, 8편에 보면은, 하늘을 지은 게 얼마나 아름답고 크다 이렇게 말해놓고 3절에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놔서 그죠.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잖아요. 그죠. 달과 별을 보니. 그래 우리가 세상 근데 그거는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주로 뭘 말하려고 하면은 6절과 7절에 믿음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시련으로서 오늘 우리를 깨끗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이면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이 신비한 거는 물질을 봐도 신비하고 우주를 봐도 나를 봐도 신비하고 또 저는 또 사회현상으로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떨 때는 한쪽은 악하게 만들어 놓고 한쪽엔 또 성령의 역사가 하고 또 특히 교회 안이 하나님 종들이 부패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소수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또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보면은 참 그것도 신기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심은 예수님의 대속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타락까지도 다 예정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그
지혜에 부여하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타락도 시키고 대속도 하시고, 또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참 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33절까지 해보세요. 33절 깊도다. 그 앞에 예수님의 선택부터 사흘 대속까지 우리 구원까지 그 모든 순서가 어디가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게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 알았으면 누가 그의 무엇을 알았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저는 뭐 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이 하나도 여보세요. 지구하고 달하고 지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달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체가 죽는데요. 예? 달이 없으면 지구가 있잖아요. 이게 지축이 23도 기울어진 게 달이 없으면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럼 봄, 가을, 겨울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또 지구가 자전도 안 할 수 있대요. 알 수가 없대. 자전 안 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달이 우리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지금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뭐 천문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1년에 3.8cm씩 조금 멀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건 알 수가 없어. 이런 건 인간이 조금 현상을 좀 우리가 파악하고 아는 거지. 그 속에 그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알려주는 거지. 그 속의 비밀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물질의 그 큰 우주, 또 세밀한 또 우리 몸의 세밀한 그 부분에 신비한 것도 신비하지만 또 그것보다 더 복잡한 거는 인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다른 선택부터 우리를 창조하고 대속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와서 대속하시고, 그렇지. 이런 모든 순서는 이거는 그 과학보다 더 복잡하고 신묘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 우리 구원을 얻었다는 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달아도 없어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면을 좀 오늘 새벽부터 이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 천사들도 불화하는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예, 천사들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천사들도 불화하는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그 가치를 알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는, 하여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가 받은 기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지만 그 얼마나 왜 더 귀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 자기를 다 바쳐서 또 나를 구속해 줬잖아요. 자, 그런 분이 능력 갖고 살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바치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뭐 부모가 다 바친다는 것도 뭐 우리 다 100% 맞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를 위해서 가장 모든 걸 희생하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라 해도 누구예요? 부모님 아니겠어요? 우리 100%를. 근데 그걸 자연계시로 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 우리가 그런 내가 사랑을 받고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처음 나서부터 아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커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아가는 아이들이 있고, 커가면서 지잘나서 컸다고 이런 아이들도 둘러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나눠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겠죠. 하나하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끝에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교만해갖고 맨날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다가 망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 구원의 크심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구원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더 큰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또 어떤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그 세상을 만들고 내 현실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좀 잠깐 또 증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구원의 크면 또 11절 여기 보면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또 그렇게 주신 주님 하나님 그분은 너무 또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사랑의 증거가 자기를 다 드린 겁니다. 사람 되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신 겁니다.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해 생보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래갖고 또 부활해서 우리 몸을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7, 80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0편, 90편 1편 같이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산이 생기기 전 또 바다도 생기기 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그거는 참 그걸 하려면 또 자꾸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고 우리 구원을 배우고 또 나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바로 하나님 앞에 살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자체로 보면은, 우리 인간 자체로 보면 아이고 인간이 참 쓸모가 없어요. 늙어지고, 사람이 제일 늙어지고 힘없으면 짐덩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같이 가치가 제일 좋은데 사람이 가치 없어지면 짐승 고깃값이라는데 사람 고깃값도 못하니까 장례 치르는데 돈만 들고 하니까 이게 제일 골칫덩어리야. 인간이 죽은 시체 골칫덩어리지, 다른 것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저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 받는 거는 15절까지 말해놓고 화를 받는 거는 15절부터 60몇 절까지 쭉 말해놨는데, 그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진노하니까 무시무시한데, 그 내용이 주 70년 예루살렘 성 멸망할 때 꼭 그 기록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것들이 다 거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무서운 분이 무서운 분. 근데 그런 무서운 분인 줄도 알아야 돼. 근데 그런 분이 또 나를 사랑해 줬어. 알겠죠? 사랑해 줬어요. 그럼 오늘은 이런 걸 가지고 좀 한번 배우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깨우치려고 울던 때가 다른 것,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한 면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번 주일 말씀한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한 건 교회가 노아 때 타락한 시대적 타락,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종교 말년의 교회의 타락, 그 다음 또 성경이 아닌 기독교 역사의 종교개혁 시기의 그 교회의 타락, 또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하는 이 시대, 그죠? 이런 시대, 하나님은 그런 타락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타락 안 하고 싶은데 사람이 타락하는 걸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와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그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구속을
위해서 예정하신 순서예요.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 타락을 원치 않는데 우리가 타락해갖고 불쌍해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타락까지 다 하나님이 구원의 순서에 두어가지고 그 타락을 통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그런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순서대로 이 시대나 개인이 타락한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자꾸 배워서 자연스럽게 배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안에 이원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론. 주일날 말 이신론하고도 다릅니다. 이원론은 하나님은 선의 신이고 마귀는 악의 신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다. 우리 타락이라는 거 하나님이 죄 짓게 안 하려 했는데 우리가 죄 지어서 마귀가에게 우리 그 피동받아서 죄 짓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반대인데 그럼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증가하네요. 그동안에는. 그렇잖아요. 물론 결국은 이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씨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제가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시대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내가 타락하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권하고 계시는구나. 이래 믿으면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다 되는구나. 이래 믿어줄 수 있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래 이원론적으로 됐다면 내가 회개해도 되나 안 되나 걱정이 되겠죠. 그게 다 믿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실론이라고 배웠죠. 이치자에다가 이치대로만 지어놓고 지구 밖에서 우리를 살펴만 보고 계신다. 그가 짓긴 졌는데 창조했는데 주권 섭리는 안 한다. 이건 이실론.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뭐 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걸 또 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다르게 이제 그 칼빈주의에서도 어떤 칼빈주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 섭리하고 예정까지 하는데 어떤 큰 테두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세밀한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럼 성경에 어떤 큰 테두리 맞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 다윗의 시편은 139편은 일어나는 것도 알고 눕는 것도 알고 우리 생각도 알고 다 주님이 주권하시고 이렇게 다윗 시편을 보면 그 세밀히 다 돼 있거든요. 그런 거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성경대로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보고 하나님은 그 중에 좀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그런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야?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어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분들은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각도로 보면 그런 각도로 또 하나님 연장선상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니까 어떤 한도가 있죠. 어떻게 인간 세밀 그 생각이나 다 알고 주장을 쓰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큰 테두리만 정해놓고 세밀한 그런 거는 우리한테 맡겨놨다. 자유의지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분석하려니까 이게 우리대로는 어떻게 보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하고 예정한다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 그 어떻게 비드치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어. 근데 우리들이 배운 대로 성경에 있는 모세가 말하고 다윗이 말하고 신앙의 사람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 말한 대로 모두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권하고 예정하셨다. 이거 우리는 성경 말씀만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그거를 극단적 칼빈주의라 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그러니까 테두리는 정해놓고 세밀한 거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다. 이런 걸 일반적 칼빈주의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뭐 극자를 일부러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을 믿는 게 정상적인데 거기다가 뭘 붙여버렸어요? 극자를 붙여버려 일부러. 누가? 일반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뜻으로 일부러 극자를 붙이는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이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자기들이 그거를 일부러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게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믿음의 실현의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는 교회가 타락하는 면을 말하고 그 중에 이번에 말한 거는 교회 그 시대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시대 봅시다. 그러면 교회 제일 특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입장에 교회 머리로 세운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중에 또 하나님이 종들을 세웠는데 그 종들 중에 머리 되는 그분들이 특별히 타락하잖아요. 그 입장이.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보니까 머리 중에 머리 되는 그런 분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사람이 이상해요.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면 더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유명해지면 누구의 하나님께 유명한 거예요? 사람에게 유명한 거예요? 예? 예? 사람에게 유명하잖아. 그 유명을 따라가려고 보니 어떻게 되겠어? 타락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아니 제일 처음에는 집사님부터 접선하잖아요. 집사님들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뭐가 깨끗하지 않고 뭐가 사랑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디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집사 된 분들 혹시 그 전에 먼저 집사 된 분, 집사가 저럴 수 있어요. 자기가 집사가 돼버렸어. 이제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어. 이정수 씨 혹시 생각적으로 옛날에 집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금년부터 집사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더 나가면 또 집사들은 또 이제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큰 연단을 받는 게 자기 신앙을 지도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일 미혹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도 이제 말세지 말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 이거를 미혹의 환란이라 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혹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뭐 지금 내일 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11절에 보면 자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24절 해줬어요. 24절 똑같은 말씀이 더 있는데 24절은 거짓 그리스도까지 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근데 여기는 좀 더 구별할 수 없는 게 큰 표적 기사까지 보여가지고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지라도 어떻게 미혹해 한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 거의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미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것보다도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지? 이름은. 자, 그 다음에 24장 15절 해주세요. 24장 15절. 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알겠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들이 서는데 이 사람들의 사이 속이 시꺼먼 사람이야. 자기 중심에 뭐 어떤 타락한 교황과 같이 어떤 목회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지, 그죠? 주를 위해서 수종드는 목회를 안 하면 그것이 뭐죠? 멸망의 뭐죠? 가정한 것이지요. 그렇죠? 가정한 것이 목사로서 그 교회에 섣버렸다면 멸망에 가지 거룩한 것이 선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거를 종교개혁 시대는요, 하나님의 교양들을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떡하냐? 멸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내 성전 안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돈만 있으면 되겠다. 어떤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 이러면 그게 뭐가 되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데 쓴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멸망에 가정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원리상 말했지만 이건 특별히 어떤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그 시대의 교단의 그 머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시대 같은 교황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물론 저희 거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또 적은 수는 그 참선지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예수님 당시에도 참 예수님 당시에 제가 제사장이 임명되는 순서를 말했죠. 누가 임명한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감받은 사람이 세웠습니까? 세상이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예? 세상에 로마가 세웠잖아. 로마가. 네 가문 중에서 딱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응? 그것도 서로 로마에 임명받으려고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게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응? 또 산헤드린 공회 71명의 의원도 70명의 의원도 그 중에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 공회 지금 국회의 자치국회의 장이야, 장. 근데 그 회원들은 바리새인들 또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 회원으로 들어 있어요. 또 그에 또 좀 어떤 뭐 사회 좀 저명 인사들이 들어 있지. 그것도 그 로마가 임명하는 거, 임명하는 거. 그 성경에 공회에 넘겨주겠고 하는 게 그 공회를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회 같이 입법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사법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으니까 이거는 무소불위지. 그렇죠? 죽이는 권세도 있잖아요. 감옥에 넣는 권세도. 우리는 국회에서 감옥에 사법 판결을 못 합니다. 법원까지 가서 판결해야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아주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세교회를 말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지요. 그렇죠? 자, 왕도 세우고 파문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세교회가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대로 했습니까? 자기들의 주관대로 했습니까? 자기들의 주관대로 했잖아요. 참 그래서 중세 단테라는 이게 그거를 오페라 쓰는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거를 무슨 작가라고 하지. 단테는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역사에 배웠잖아요. 그 사람이 쓴 시에 지옥의 밑바닥에 누가 가 있더라고? 예? 교황이 가 있던 거예요.
참 자기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교황이 하는 짓이 자기들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안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대마다 내 타락한 걸 지금 파악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시대는 그래도 미혹도 있지만 핍박을, 권세를 하고 핍박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많았어요. 알겠죠? 그때는 뭐 천주교 안 믿고 배반하면 종교재판에 이어갖고 화형도 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특별한 나라들 같은 때는 뭐 사형도 시키고 뭐 법정도 구속하겠지만 지금은 종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라 하고 뭐 좀 문화국이라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거 안 하니까 우리나라도 잠시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뭐냐면은 이러면 이제 거기서는 그런 핍박면은 덜한데 대신에 그 여러 미혹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미혹을 내가 구분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전에는 나라가 우리는 천주교 믿는다 아니면 우리는 개신교 안에도 우리는 감리교 믿는다 이래하면 유럽교회 같이 그 국가교회주의가 되면 저기 개신교 안에 종파도 정합니다. 만약에 핀란드 같은 나라는 감리교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파는 믿으면 안 돼요.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국가주의 교회가 이제 되면 그만큼 그것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딱 알아갖고 하면 따라가는 사람은 편하겠지. 그러나 내가 신앙의 셈대로 바로 가려면 그게 얼마나 걸리겠어. 그렇죠. 걸리지. 그 세상 재판이 그걸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 이단이 득실하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또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서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게 옳은 길인지 참된 길인지 그걸 내가 스스로 신앙의 양심을 통해 찾아서 그대로 또 신앙의 전투를 해가면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게 신앙 양심을 쓰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근데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또 신앙의 전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에 다 빠져서 그만 인본주의에 빠지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했죠. 미혹해 하고 또 그래 백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민중들이 어느 게 옳은지 말은 하니까 몰라 표적을 많이 보여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긴 믿었어. 근데 그 누구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16장에도 나오지만 표적을 보여달라 했는데 그들에게 안 보여줬어요. 왜? 그동안 표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계속 표적만 보여달라 하는 거지. 도리어 그 표적은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원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사람들이 일반 민중들은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르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 표적을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따라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 영감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표적을 그거 보여줬는데도 그 다음 그것 따라 신앙 양심을 쓰고 성령의 감동을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표적 보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마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필요한 만큼의 이적과 기사를 준다 했잖아. 하나님이. 네, 그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실론의 그 사람들은 기적이 없고 표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그 다음에 일반 칼빈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나 세밀히 주권 섭리하지 않고 테두리만 한다는 사람들도
지금 시대는 기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당시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지금도 보면 전도를 할 때는 초기 전도하는 데 갈 때는 분명히 기적들이 나타나서 예수 믿게 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 믿은 거 알죠? 자, 인자였어요.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 믿게 됐어? 겨울에. 그 사형인데 이제 겨울에 빨가벗기 갖고 저기 밖에 놔두면 얼어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당신이 그때 배제학당에서 배운 그 하나님 정말로 성경은 배웠잖아. 그 학교 다니고 성경을 배우긴 배웠는데 맨날 저 엄마가 그랬대요. 가서 배우는데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랬대요. 우리 저 정광 목사님 어머니가 그 정광 목사님 그 뭐고 자기 그 삼촌인데 옛날에는 그 삼촌 집에 서울에 보내면서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또 그 자기 누나를 보내면서 저 광훈이가 지금 저게 자꾸 보고 예수 믿고 나가는데 가서 좀 딱 안 믿게 해라 했는데 누나도 와서 예수 믿게 돼 버렸어. 그런 식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옛날에는 부모님 많이 잘 들으니까 안 믿었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그때 배웠던 하나님이 정말로 내 믿으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면은 내가 예수를 꼭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조선을 복음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기적이 나타나서 몸에 열이 나서 안 얼어 죽고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기에게 개인적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안 믿게 됐어요?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말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근데 기적이 계속 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적을 믿을 만큼 주고 난 다음에 그런 믿었으면 이 말씀을 믿게 하고 신앙 양심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믿으면 그것대로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순종해 봐야 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약속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서 또 받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표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다 신앙 양심도 안 쓰고 버려놓고는 필요할 때 또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했잖아요. 믿지는 않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는 뭐예요? 그 시험하는 겁니다. 자, 평소 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건데 그걸 양심은 안 쓰고 이제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하다가 기적을 딱 보여달라는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자. 다니엘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우선 성경 기록 나타난 거 보면 그 우상의 재물을 안 먹으려고 채소를 먹겠는데도 얼굴이 좋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외에 뭐 공부를 했는데 지혜가 10배나 돼줬어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누구야? 요셉은 기적이 없었겠어요? 요셉도 기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적이 없는 다윗을 보세요.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내가 말씀대로 처음에는 믿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신앙 양심을 쓰면은 결과적으로 세상은 아니라는데도 그 말씀대로 뭐가 돼 나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게 돼. 그래서 제일 큰 기적이 예수 믿게 된 거고, 그죠? 그 다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 다음 기적이 알겠죠. 어떤 하나님인지.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표적을 구하지 안 해도 항상 보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동안 많이 봤는데도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하는 자에게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 몇 가지 원망하다가 망하고 시험하다가 망하고 나오잖아요. 자, 봤으면
믿으면 되는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들에게는 이 물질적인 기적의 그것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신령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면을 아는 이 물질적인 어떤 기적에서 신비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아는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이 시작이 선택, 창세전 그래는 선택,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의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 종류가 너무 많죠. 그죠?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지만 그 16장에는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표적을 구했는데 안 보여주냐? 그들이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렇죠. 보여줬는데 보여줬으면 그것 갖고 하나님을 신앙 양심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또 뭐가 보여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살고 순종했던 사람들 기적과 표적을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질 않고 필요할 때만 기적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걸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했다고. 근데 진짜 기적은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기적을 봐서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야, 여러분들이. 그거 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 기본권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그 건설권의 은혜를 주신 그 자체가 벌써 그게 이 물질적인 기적보다 그게 더 큰 기적이야. 알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틀려요. 그걸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또 이거 하다가 자꾸 뭔지를 못 가네. 그래서 저는 왜 이번 주일에 목사님 무슨 역사 강의하듯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역사의 강의는 특별히 교회가 부패한 시대를 말하고 부패한 시대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패한 걸 말하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머리 되는 부패한 걸 말하고 그 사람들이 부패한 게 일반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머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타락한 교양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못하잖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타락한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들보다 못하잖아요. 그 신앙이. 자, 우리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남한에 그 첩자를 보내서 목사 만든 사람도 있고요. 고정간첩을 목사 만든 사람도 있고, 보내서 목사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하라고. 그게 진지전이라는 거거든요. 각 분야에다가. 그러니까, 의뢰 자기는 공산주의면서 목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아시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인본주의가 되고 모르고 이단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좋은 차만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봤어.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보면은 12장 11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더니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인용했다 그래요. 12장 11절에 인용된 게 보면 뮬 물건을 세운다 이래 돼 있어요. 성전 안에다가. 알겠죠? 성전 안에. 그래서 뮬 물건이 뭐예요? 깨끗한 성전으로 나잖아. 나 안에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야. 알겠죠? 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사역교회 안에 목사가 어떤 장로가 자기 위한 교회로 자꾸 뭐든지 목회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에 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어느 시대든지 그게 다수야. 거짓 선지자들이. 어두운 시대 가면 더 다수야.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옳은 것 같이 사회 분위기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같이 강물, 유브라데 강물이 딱 말라 놓으니까 그 대접, 다섯째 대접장이지. 그게 보면 부으니까 동방의 왕들이 세상에 막 왔는데 새 더러운 개구리 영이라 했잖아. 왜 더럽다고 표현했죠? 개구리 영이? 예? 개구리 영이 왜 더럽다 했죠? 교회도 물하고 묻하고 구별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별 없이 사니까 이게 더러운 거야. 알겠죠? 응? 자, 교회는 교회대로 깨끗한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근데 세상하고 같이 하면 너무 임시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 같이 도덕주의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는 양보하고 세상에 말하는 도덕주의로 살면 세상이 선하다 하겠죠. 그 선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세상 도덕에 맞춰 살면은 그게 선하고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좀 해보세요. 더러운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깨끗하다고 하잖아. 그죠? 인본의 신앙들도 세상 도덕에 맞춰서 교회가 참 깨끗하고 좋은 교회라 하잖아.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슨 교회라고 하죠? 더러운 교회라고 하잖아요. 보는 관념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보니까 수전절이라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뭐 수전절에 올라갔다 이런 말이 수전절 예수님의 수전절을 지키는가 봐. 수전절이라는 건 수리한다 깨끗이 한다는 뜻의 숫자에다 전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나와. 그 다음에 성전 전자 절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헬라 왕조도 좀 달라요. 처음에 성경을 번역한 헬라 왕조인 이집트를 알렉산더를 수도로 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 이제 그거는 크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 자손으로 왕이에요. 근데 그게 마지막 왕이지. 근데 시리아를 거점으로 한 또 마케도니아 왕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유대를 자기들끼리 또 헬라 왕조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유대를 차지했는데 그 왕조는 그래도 앞에 그 왕조는 이스라엘 성전을 그렇게 하도록 유지를 놔도 그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왕조가 바뀌어갖고 점령하고 나니까 그 성전 안에다가 헬라의 신상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 집어였고 근데 그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로마 점령하고 나니까 또 정복한 헬라 왕조가 그 제사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앞장서서 아방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이세벨에 따라서 그 성전 안에다 막 자기들의 그 성전 안에다 세웠잖아요. 그래 그때 유대인들이 격분해 가지고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독립운동이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운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난 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그 계기로 해서 성전을 깨끗이 했다고 그래서 수전절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다 치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응?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간 거지, 이제.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아까 제사장이 나서서 그 우상을 설치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 머리라는 사람, 머리면 의뢰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머리가 될수록 깨끗할 거라고 보잖아. 근데 시대가 이상하게 교회가 머리가 될수록 더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왜? 인간의 인기를 더 따르니까. 또 왜냐하면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정권과 타협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제일 묘하게 심한 게 문화가 너무 편리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의 거짓 선전에 의해 갖고 미혹받은 게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성경은 주로 말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누구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다가 나중에 말씀하고 깨우치게 됐잖아요. 그 교훈. 사람이 교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된 것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이 세상에 정권하고 야합해가지고 그 성전도 더럽히고 그 교권을 유지하고 이런 분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사는 게 나오겠어? 죽는 게 나오겠어요? 죽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그 외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와서 왜 당신네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나왔어. 위생적으로는 손 씻고 먹어야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걸 갖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인간을 더럽게 한다 이랬어요. 그렇죠? 장로의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음식 조금 더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 먹었다고 내가 더러워집니까? 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악한 그게 인간을 어떻게 더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장로의 유전을 말하면서도. 이제 그런 면을 말하고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다 긴 시간 아니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일 미혹이 많은 게 목사님,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훈을 잘못 받는 게 미혹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될수록 세상 인기, 정권하고 야합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일수록 더 세상하고 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걸 깨끗이 지켜나갔다는 사람 굉장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럼 거기서 대표적으로 순교 각오를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 그것 때문에 죽는 걸 안 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더 세상하고 사람들 인기에 야합해야 되니까 더 깨끗해지겠어요. 더러워져야 되겠어요. 머리가 돼서 더 정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보니까 누가 그랬잖아. 펴들 때는 이러다가 완전 차오나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이것도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만 되고 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회장 어떤 교파의 총회장이 되는데 선거 비용이 엄청 나간대요. 선거 비용이.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비 나가잖아. 그럼 총회장이 딱 되잖아. 그러면 어느 교회 보내줄게. 돈 얼마 내? 1억 내. 이렇게 그건 몇십 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주 큰 교회일수록 돈 액수가 많아요. 알겠죠? 얼마짜리 몇 억 주고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알고는 없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럼 그 돈을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 자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회는 그런 게 진짜로 없습니다. 없었지만 다른 공회가 큰 교회 또 들어가면 그런 게 또 꼭 있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때 자기 교회 장로들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정부하고 건드리면 장로들 사업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좀 정부가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 같으면 그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러니까
얽힌 게 많으면 할 수 없. 그렇게 그거를 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끗이 나간다면 그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분들, 루터 같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또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진정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도 대부분 보면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봤어? 이게 굉장히 이게 더 먼저라서 교회들이 막 분란이 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죠? 내가 희생하고 주님의 제물로 드려주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가서도 평교인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장로가 되면 더 자기 명예주의가 되는 거야. 집사가 되면 그 다음으로 또 명예주의가 되는 거야. 집사 입장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도록 하려고 자기들이 그걸 행정 문제를 좀 도와서 그 같이 복음 일이 잘 되도록 돕는 게 그 집사들의 직분이었잖아요. 그죠? 그건 안 하고 자기들이 세력권을 만들고 자기 대우를 받으려고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그래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왜 그렇게 만들까? 그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오늘 새벽에선가 요거 하고 끝내야 돼. 새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하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마다 일꾼 정원이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아요. 지금 기본권의 건설권이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적대. 일꾼이 엄청 많은데 왜 적어? 참된 일꾼이 적대. 알겠죠?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이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있고, 마태복음 9장에는 목자인 양같이 많은 백성들이 참 선지자가 유리하는 걸 보고 불쌍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해서 참된 일꾼을 보내줘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제일 충격을 받는 게 어릴 때 목장난 같이 유리한 거 다니는 걸 보면 민망히 여겼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종들이 있는데 왜 목자가 없어?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의 지도를 못 해주니까. 그렇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대. 저는 지금도 우리 공회 안에 어떤 목사님들이 뭐가 안 돼, 목회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교인들이 방황하고 막 맨날 싸우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목자만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거예요. 응?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은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런 선지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없고 계속 그랬죠. 이번 주에라도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쓴 대로 또 내가 신앙전도를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 미혹을 받고 거기 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평소 때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다가 마지막 어느 게 옳은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마지막 가면 어두운 때는. 기름을 준비 안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 준비할 게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만 증거놨고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리가 둑시둑시 거리는 건데 우리를 보낸 거야.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럼 그 지혜는 하나님께 요것만 하나님께 묻고 미련한 것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십니까? 이것대로 가면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알겠죠?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자, 일을 하려면 항상 주님과 일계명생활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껴서 사는 거예요. 껴서 알겠지? 항상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3장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
넘치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는 세례성찬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어떤 중간보다도 몸도 마음도 깨끗이 이렇게 살면서 또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주일에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번에 또 특별히 성찬 세례가 있으니까 더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 소망, 이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깨끗하고 하늘에 간직한 귀한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가 깨달아 내 것을 삼는 데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불로 연단을 받은 믿음이래야만 이 깨끗한 믿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받은 구원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 있는 자인 걸 알아가는 나그네 세상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하고 믿음으로 연단하려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한 가운데 타락한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것이 특별히 타락한 시대일수록 더 존귀한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않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종들의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구분하고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꼭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평소부터 이 바리새인과 사교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 평소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됐는데,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됐는데, 그때 믿고 나면 그때 주시는 영감, 찬송가 201장 찬송같이 그때 영감을 소멸하지 않고 미루지 않으면서 신앙의 핵심을 따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꼭 그 시간마다 듣고 순종해서 현실의 전투로, 믿음의 전투로 승리하는 이것이 되면은 분명히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또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참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또 받는 사람들도 참 선지자를 만나고 참 교훈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 이 복을 다 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